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두 절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1장 말씀을 봤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장 우리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만왕의 왕은 한 분밖에 없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3장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봤어요.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으면 4장 예수님이 마귀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한데도 마귀가 덤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전도자의 길을 가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보입니다. 야, 내가 진짜 복받은 자구나. 복받은 자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참 복을 알아요. 참복. 참된 복을 한다니까요. 밀복 말고 참복을 한다니까. 참된 복을 알아요. 5장에 참된 복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장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는 빛의 제자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는 빛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 맞다 다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에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한 바운다리가 되면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켜야죠. 그래서 교회도 지난 주간에 완전히 소독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또 소독할 거예요. 계속 소독하고 안전하게 조금도 틈 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붙잡고 멋지게 사시는데 참된 복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참된 복이 뭔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장, 6장, 7장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메시지예요. 근데 산에서 불렀어요. 제자들을. 무리들도 왔어요. 근데 무리들은 안 와요.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는데 무리들 중에 제자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5장, 6장, 7장을 산에서 불렀다. 감람산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설교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보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참 의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참된 복을. 근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오늘 5장은 팔복에 관한 메시지가 지금 숨어 있는데 팔복에 숨겨진 참된 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속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에 속국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때 당시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에게 붙잡힌 나라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입에 지배당하는 로마에 이미 속국이 됐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속국에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오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 착각입니다. 착각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의 속국을 당하고도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대책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책무입니다. 어떤 면에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상황이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해방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부자가 부자입니까? 하나님 없는 명예가 명예입니까? 하나님 없이 장수하는 게 장수하는 겁니까? 어떤 면에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하고 같은 수준 하나님 안 믿는 상황이라니까. 붙잡혀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이신 참된 복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참된 복이 뭔지를 몰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8번까지 복을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것을 지금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모른다니까요. 참된 복의 근원을 모르고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참된 회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의 기준을 알면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 세례의 시작이 되는데 참된 복의 기준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회개가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그리스도 없는 성공이 어떻게 성공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분별이 되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이 생겨요?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러니까 복음적인 회개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껍데기 신앙이지 알맹이 빠진 껍데기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는 팔복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진리는요, 뭐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팔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진리는 진리 맞는데 보통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리적 진리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리적인 진리의 비밀을 깨달으면 기가 막혀요. 오늘 이 말씀은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오늘 이 팔복이 은혜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자, 3절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돼요? 슬퍼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못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참된 복, 참된 복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때 메시지가 블레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복 전부가 뭐냐면 블레스입니다. 그런데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간은 블라드입니다. 피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누구도 복받을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복복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스천승에 지진 났을 때 수만이 죽었잖아요. 근데 집이 허물어진 집 하나에 사진 작가가 사진을 꽉 찍었어요. 근데 그 집에 벽돌이 확 무너져가지고 보니까 복자를 5개를 썼어요. 복. 그런데 이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있는 것을 사진 한 컷을 딱 찍어가지고 작품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복자를 5개 아니라 500개를 쓴다고 복이 오나요?
아닙니다. 복은 그리스도만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성공해야 이게 성공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에요? 참된 복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명예를 얻어야 그게 복입니다. 참된 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부자야지 그게 복이지, 참된 복의 근원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육신적인 부자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참된 복을 가진 자가 건강해야 건강도 복이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장수해야 이게 복입니다. 참된 복을 모르고 장수한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지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11절 12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된 복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관계없어요. 12절 보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참된 복을 바로 깨닫고 평생 누리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참된 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건 맞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건 맞지요? 그럼 우리는 참된 복을 가진 이제 빛의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참된 복을 가진 빛의 제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참된 복을 가진 빛의 제자입니다. 후안 카르로스가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책이 지금 한 35년 전에 나온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이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 가져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을 가진 빛의 제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참된 복을 가진 빛의 제자입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어요. 그럼 감람산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 운명을 바꿀 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분이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지금 보고도 몰라요. 무리들도 예수님이 지금 콜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무리들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무리들은 안 나와요. 제자들이 오늘 제자들이 나온 줄 확신해요. 그렇다고 인터넷에 보시는 분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시고 영적인 영육간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자꾸 카톡으로 메시지 주시고 힘 주시고 원격 사역을 하세요. 중직자들도. 그래서 지난주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원격으로 사역해 주라. 애들 학교도 안 가니까 얼마나 좋니.
시간 딱 정해가지고 애들 전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정해갖고 하루에 한 번씩 힘주는 시간 갖고 훈련시켜라.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원격 사회 가세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제자들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지금 못 알아봐요. 많은 무리들은 그분을 지금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운명을 바꿀 분은 저분밖에 없다. 참된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선지자시다.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꺾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시다.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분은 나의 인생의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시다.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누구시다?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장체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셨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구약에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약시대는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분은 우리에게 중보자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아담 때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요. 이분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은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마귀를 멸해버렸대요. 14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마귀 손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근본을 여러분 바꾸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세상의 소금이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 비밀을 모르고 니들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니? 소금이 맛 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갚은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된 복을 가진 빛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 빛의 자녀의 수준을 넘어서 빛의 제자로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입니다. 237개 나라가 하나만 모르고 죽는구나. 저 망하는 저 현장, 저 나라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택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빛의 제자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빛의 제자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부담스럽냐? 아니에요.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문제 안 돼요. 날마다 오직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성공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그래서 23절로 24절에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5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뭐하라? 이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고 세계복음화도 중요해요. 237개 나라 살리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배를 통하여 최고로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나의 심령을 치료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예배 중에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대로
말씀에 응답받는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삶이 은혜 안에서 윤택하게 돼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불신앙, 낙심,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육간에 윤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능력이 체험됩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큰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흑암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신이 듭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자녀된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받은 삶을 누리면 내 신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사용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기만 하면 빛의 제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의 비밀을 가진 제자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제자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율법적인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복의 근원 되시는 이분의 안경을 쓰고 보면 마태복음 5장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도 이게 무슨 복이냐. 왜? 참된 복의 근본을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6장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7장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참된 복의 근원을 딱 알고 나면 주기도문을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걸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는 비밀이 너무너무 쉽고 7장에 가도 구하라 찾으라 기도의 비밀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산상수훈 설교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복의 참된 복의 근본만 깨닫고 가면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깨닫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응답하신다고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지면 마지막 빛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빛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릴 거래. 지금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정말 소금의 역할로 부패한 연장을 여러분 썩지 않도록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기만 하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되었지요?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력까지 책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확신해요. 이거 깨닫고 나면 전도하세요. 선교해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 평생 할 일은 전도뿐입니다. 하나님 평생 할 일은 선교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선교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로 살겠나이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제자로 살다 가는 게 맞잖아요. 무리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산 위에 오르러서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복의 근원 되시고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미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음에 전도하라, 선교하라, 제자로 살아라. 이 축복을 후대들이 보도록 바르게 가르쳐줘라.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니겠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진짜 확신 가지세요. 참된 복으로 나의 운명은 바꾸어졌습니다. 참된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참된 복으로 미래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 붙잡고 결론. 지금부터 우리는 살리는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예배당 앉아 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로 앉아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운동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해방시켜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해방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 산 소망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 주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